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31절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썼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놈들이 나서며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눈빛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설교하는 두 사도에게 아주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러자 이 사태로 인해서 아주 심기가 불편해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제 끌려 나가게 된 이 두 사도가 거기서 유대 법관들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 아주 유명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공표를 했죠.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의원, 유대 최고 법정의 높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과 14절 보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깜짝 놀랐다는 말이거든요. 병탄했다 이런 뜻인데 베드로가 뭐 말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러는데 담대하게라는 말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아주 꺼리낌 없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 사내들인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되면 다 이렇게 쭈뼛쭈뼛거리고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게 상례였는데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거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또 성경에 뭐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유창하게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잘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알았어요. 우리들만이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보잘것없게 여겼던 그런 갈릴리 이 빈민 출신의 두 어부가 한 사람은 어부가 두 어부 맞나요? 이 어부들이 이렇게 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논리적으로 다 정연하게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어요. 꼭 배워야만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어떤 학문이 높아야만 지식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만 항상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많은 학문을 쌓아야만 지식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뭐 우리 어른들 중에 보면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분들임에도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운 이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정말 하늘의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선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저를 목사님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할 수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생각이 나네요. 뭐 그런 말들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그들이 예수께 속해 있던 그런 무리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경건 생활도 잘하고 또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을 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까?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듣는 것. 당신 잘생겼네요. 뭐 공부 잘하네요. 돈이 많네요.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네요. 이런 칭찬들보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향기가 느껴지네요.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시죠.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을 아주 이렇게 막 너무 놀란 눈초리로 경탄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왜냐하면 자신들의 본 모습이 원래 이렇게 지적인 어떤 그런 학문이나 세상적인 지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그런 눈치로 쳐다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뭐 타인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또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경탄할 정도로 바뀐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적잖이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성령님의 권능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은 뭐 부끄럽고 또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난 죄 지은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안에 과거보다는 지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 성령님의 어떤 변화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뭐 제가 25년 전에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 드렸지만, 제가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이렇게 타락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울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했듯이,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에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의 최고의 그런 사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안 변화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으로 인치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에 난감해졌어요, 이 공회가. 그래갖고 이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병 나은 사람이 서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도들의 행위가 옳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들을 칭찬하지 않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협박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들이 알았죠.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지만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가 있음에도 거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표적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을 잡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이들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들이 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물론 하나님으로도 알고 죽이기도 했지만, 또 이들이 이렇게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이 사도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 이목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조금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정말 타락한 이 종교인들의 어떤 암담한 행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눈,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를 유지하고 어떤 또 뭐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있다고 해서 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 공회원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인간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말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를 것을 당당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내들은 공회에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청해갖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정말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들과 동행하시고 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 어디나 자신의 전 존재로 거하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어떤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벌한 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관련된 어떤 간증이 있어서 소개할까 하는데, 제가 2013년경에 이 크리스티애니티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거기 실린 간증이에요. 2011년, 벌써 10년 됐네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죽게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때 그 지역에 이제 나코소 그리스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던 이 스미요시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이 그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온 날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꿈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걸어오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셨죠. 너도 탈출하는 거냐고. 당시 방사능이 유출돼서 많은 이런 시민들과 교회들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을 떠나는 대신에 그곳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거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 남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자기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요. 당시 후쿠시마에는 이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동북부 쪽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으로 다 떠나고, 근데 그 교회들이 남은 교회가 20여 곳 뿐이었는데 모두가 다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스미요시 목사님이 꿈속에서 너도 탈출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추궁하는 듯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 나를 버리리라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사능이 새어나오는 원전은 무척 위험하다고, 또 쓰나미가 또 몰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재난이 자신들한테 신앙적인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대요. 그 일본의 2000년 역사 이래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도와서 봉사한 일이 없는데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호품도 날르고 봉사했대요. 이 스미요시 목사님도 이 꿈 사건 이후에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로 마음먹고 큰 민간단체에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작은 이런 마을에 들어가서 외딴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 수천 명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급받은 생필품들을 나눠주었고 또 자기들이 받은 생수도 자기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 먹고 그 보급받은 생수도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계속 3일 동안 물에 떠다녔대요. 집이 이렇게 막 다 떠내려가가지고 물 속에 있었는데 3일 동안 떠다니다가 구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제가 그때 잡지책에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종들, 자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또 어려울 때에는 이렇게 꿈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어요. 2013년경에 나온 크리스티애니티 잡지에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려면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스미요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이 거기 남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도 탈출하는 거냐.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어떤 보면 예수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쓰나미라고 하는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일이라는 것을 또 이런 일들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를 더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 앞에서 이런 사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의 모든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만유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일은 분명 착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착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착한 일을 행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공의 앞에 서게 됐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도 이렇게 그런 위협의 처지에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정당하게 산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고난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히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걸 다 그런 불이익을 겪어가면서까지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 체험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도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살수록 또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해서 무릎 꿇지 말아야 될 우리 분명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이렇게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사상이나 어떤 철학 사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그냥 대충 어려움 정도나 피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진리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시는 지금도 모든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산헤드린에 잡혀갔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명했지만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이 성령님이 순식간 이게 아주 선강 같은 그런 번뜩이는 능력을 순간 부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증인들로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면 세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이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원들이 한 말을 알려주는데요. 23절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노임에 풀려나자마자 어디 갔어요? 이 동료들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란 말은 이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이디오스란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자기 사람들이 바로 이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가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어떤 그 예수 믿는 어떤 무리 그런 집단에 간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힐끗 보고 그냥 쳐다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가족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습니까?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주일만이라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런 동명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들을 반갑게 맞아줘야 되고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환영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늘 가족들의 그런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이 정말 막 신의 직장이라서 교회 오는 게 싫고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영적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한 자기 하늘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정말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쳤고 정말 그들에 대한 영적 공동체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정말 천국의 자화상 같은 그런 모습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찾아온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절 읽어주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단락 24절부터 28절까지는 대부분이 성도들의 합심기도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 이 기도에 따른 의미가 또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조용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어떤 그 절박한 심정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로 이렇게 담대하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주제여. 이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대주제여. 이 주인이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소유자.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높은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말은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핍박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이 하나님에 비하면 유한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한 존재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과 달리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 온 우주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어떤 난관도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대주제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성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을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들이 나름 자기들이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권능과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강한 신뢰감이야말로 이 당면한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일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와, 나중에 또 27절에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게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렇게 왕들이 핍박하는 게 다 예정된 일이었는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받잖아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셔서 또 고난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유가 없었어요. 욥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유가 없었어요. 충성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요셉도 이유가 없었어요.
뭐 우리 준하처럼 막내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살, 10살, 몇 살입니까?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이거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먼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못해서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도 이렇게 섭리하시고, 그런 그 성도들이 고난 받는 이런 어려움도 그런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가운데 많은 핍박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박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위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이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뭐 겪는 고난,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리스찬들끼리 결혼해야 되니까 또 결혼도 좀 늦게 뭐 빨리빨리 못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직장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는 승진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서 온갖 뭐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등 뭐 그런 핍박을 뭐 가족, 친척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핍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런 섭리 가운데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붙잡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지를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고난의 섭리를 깨달았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섭리를 깨달았던 성도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뭐 자기들의 안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 평안하게 해달라, 핍박이 없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협박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기도로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기도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주세요, 뭐 나한테 이롭게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해줄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떡 한 개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먼저 나한테 줘라 했을 때, 내가 이거 구워 먹고 이거 먹고 먼저 죽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엘리야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구워 먹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었을 거예요. 한 끼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엘리야한테 줬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그릇을 가져오니까 그 그릇에 계속해서 막 기름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채우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축복하시고 더 지금보다 있는 모든 것들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비루합니까, 여러분? 이놈의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다고. 나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줬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어떠한 인생이든 정말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협력해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그는 우리의 만드신 바라. 너희들은 우리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걸작품들. 마스터피스 아니에요. 그 만드신 바가. 시.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손길에 들어있는 아주 영적인 그런 훌륭한 걸작품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이게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부르셔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그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소망들, 부르심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대충 집이나 넓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하다가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소망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려움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고 산 백성들인데 포기하겠어요? 그 자기 아들, 고귀한 아들, 그 엄청난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우리 집안의 아들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 아들을 줬는데 누구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까지 줬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통 아끼잖아요. 안 아끼는 부모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끼죠. 그러나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십자가 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